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 그렇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맹세와 믿음. 여러분들이 어떤 맹세를 할 건지 말씀을 들으면서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집인 성경 안 가져왔어요? 자, 6장 2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어느 땅에 갔어요? 어느 땅에? 여호수아가 어느 땅에 갔죠? 가나안 땅에 갔죠. 정탐 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이름이 누구죠? 기생의 이름 라합이었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맞아요. 그 기생 라합에게 맹세한 대로, 맹세란 뜻이 무엇이냐면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거. 이건 내가 꼭 할 거야. 이것이 맹세예요. 맹세. 여러분들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래서 어떤 맹세를 했냐? 이 여인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뭐라고 말했냐? 당신이 말한 그대로 당신의 부모와 형제와 또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약속했는데 몇 장에서 실천을 했냐? 6장에서 그대로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야,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뭘 맹세하나요? 자, 한번 물어볼까? 나는 이런 맹세를 했어요 하는 친구. 한나는 무슨 맹세했어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사님 맞춰볼까요? 나는 몇 킬로 살을 뺄 거야 이렇게 맹세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친구는 나는 여리고성을 도로라 했으니까 나는 매일 돌아야지 이렇게 맹세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지 하고 맹세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맹세를 지키는 친구도 있지만 못 지키는 친구도 있어요. 전도사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카톡에다가 오늘부터 몇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한 장 읽은 것을 요약해갖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시 보냈거든요. 어제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그날도 안 보냈어요. 그 다음 날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보낼지 전도사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맹세한 거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맹세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건 꼭 지킬 거야. 난 실천할 거야. 그래서 자기 자녀를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가지고 맹세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기준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애성아, 하나님 기준이 뭐가 있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죠? 애성? 성경이죠. 뭐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목적, 성경의 비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맹세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돈 가지고 맹세하고 또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부모를 가지고 맹세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할 때, 야, 이 기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맹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내 머리에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맹세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야, 내 장난감 줄게, 내 이거 줄게, 이렇게 맹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맹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 맹세를 뭘로 가지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맹세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인간은 뭐 하기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그래서 누구의 맹세가, 하나님의 맹세가 누구의 맹세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맹세, 성도의 맹세가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맹세가 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어겼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벌을. 자, 하나님의 맹세와 그 믿음인데, 자, 인간의 축복과 저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애울 수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애워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 형.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축복을 주셨는데 맹세했냐?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맹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맹세는 지금도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그렇죠. 이 말씀도 지금도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했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히게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선악과 따먹지 말으라고 했는데 따먹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맹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죄를 범할 수 있냐? 언제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맹세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아담의 자리에, 우리도 화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맹세를 잊어버리니까 값을 치루었어요. 그 값이 치르는 거 뭐냐? 사망이 왔어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전에는 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히니까 사망이 나는 이 죄값을 치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인간의 축복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 가운데 창세기 3장 속에 계속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무엇을 주셨어요? 지민아, 하나님이 뭘 주셨어? 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친구예요? 아니면 우리의 원수예요? 맞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지내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사단이 막 하는 거 게임하라면 막 게임하고 싸우라면 싸우고 욕하라면 욕하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근데 처음부터 사단은 무엇이었다고요? 원수. 이제는 원수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여러분이 안 되고 원수는 대적하는, 멀리하는 이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자, 이것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 이게서 말하는 내시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이 누구예요? 맞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약속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복음의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놨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요번 주에 다락방 갔더니 어떤 친구가 너의 여리고는 뭐야? 이라니까 저는 있잖아요. 나의 여리고가 수학이에요. 나의 여리고는 과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누가 만들었니? 과학을 누가 만들었니? 이러니까 그 친구가 눈이 이따만해지면서 그게 뭐지? 누가 만들었지?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수학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 애성아 수학 누가 만들었지? 과학, 사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수학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쵸?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수학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수학이 여리고예요. 이 수학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수학이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과목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여리고가 뭐지? 그 여리고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는 거, 다 무너뜨려놨다는 거 이미 말씀으로 약속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의 여리고가 아직 남아있는 것은 가짜.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 그래서 가짜기 때문에 가짜는 못하기만 하면 될까요? 속지 아니하면 저거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속지 아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랬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자,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이것이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누구 자녀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계시죠.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 아저씨가 천주교 다니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예수님 마음속에 있으세요?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쫙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 아저씨가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성당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저씨가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뭐다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맹세가 누구의 맹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요? 나의 맹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 정탐꾼의 맹세. 정탐꾼이 누구에게 맹세를 했죠? 누구에게? 라합에게 했죠. 근데 정탐꾼이 라합에게 맹세했지만 이 맹세는 누가 한 것이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정탐꾼의 맹세와 반응이 믿음이 있었는데 정탐꾼이 뭐라고 했냐? 자,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무슨 줄을 매라 그랬죠? 맞아.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어디다 모으라 그랬어요? 맞아요. 라합의 집에 모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라합이 진짜 자기 부모와 형제와 그 친족을 다 자기 가족 다 모았죠. 그랬더니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았다는 거. 그 외에 있던 사람들은 남녀노소, 소, 양, 나귀 칼날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만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뒀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맹세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근데 이것을 누가 믿었냐? 라합이 믿었어요. 라합이. 그래서 우리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두 정탐꾼이 말한 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뭐 했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맸어요. 만약에 라합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도 죽었겠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죽었겠죠. 근데 라합이 그것을 믿고 자기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맸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 라합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도록 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의 믿음과 맹세. 전도사님 이번 주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두 정탐꾼이 있잖아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그때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라합에게 약속한 거 있어요. 맹세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을까요? 두 정탐꾼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 두 정탐꾼이 우리가 그때 맹세했으니까 그 라합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줘야 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때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면 반드시 맹세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그 가정을 살려야 돼.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람을 불러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아까 라합이 맹세하게 했죠. 우리 부모와 형제와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했더니 여호수아가 기억했다가 두 정탐꾼에게 명령한 거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라합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 자, 무리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 우리가 붉은 줄을 매며 우리는 살 수 있어. 이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라합이 믿었어요. 믿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자가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자, 누구의 조상이 되어졌죠?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는 그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족보에 이 여인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신앙자에게 대한 맹세. 자, 어떤 맹세가 있었냐?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 6장 2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불신앙한 자에 대한 맹세인데 뭐 한다고요? 그 기초 여리고성을 기초를 쌓을 때 누가 죽는다고요? 누가? 맏아들 첫째 아들이 죽는데요. 그다음에 그 문을 세울 때 누가 죽는다고요? 막내 아들. 근데 있잖아요. 꼭 이상한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초를 세우지 말고 문을 안 세워야 되는데 500년 후에 베델에 사는 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대로 했더니 세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지 마라. 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상 16장 34절. 왕상이 어디 있죠? 열왕기상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 신약, 구약에 있죠. 열왕기상 16장.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4쪽. 지민아 선생님 성경책 같이 봐. 자, 저 두 친구 성경책 찾으세요. 구약 544쪽. 자, 소은아 같이 보고 성경책 같이 보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말했어요. 야, 너희들 있잖아. 여리고 성을 절대 건축하지 마. 건축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을 거야. 그리고 그 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500년 후에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6조 18조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1.1획도 자 이렇게 쓰여진 게 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우고 이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왜?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500년 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대로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며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 내가 가는 우리 가정 현장에 내가 가는 학원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은 말씀 주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오직 믿음의 증인이 누군지 자 우리 다시 여호수아로 한번 돌아갈게요. 여호수아 6장 27절 6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맞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소문이 좋은 영향이 어떻게 퍼질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근데 이 약속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볼게요. 자, 하나님이 미리 주셨어요. 미리 주시고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1장 8절에서 9절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의 맹세가 누구의 맹세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맞아요. 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가 나의 맹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자의 맹세가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 복음, 생명,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새생명교회의 맹세와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새생명교회의 맹세가 무엇일까요? 새생명교회 맹세 세 가지 있는데, 첫째, 생명, 렘넌트, 공동체. 그리고 25년의 비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25년의 비전이 뭐가 있죠? 1만 성도, 자, 그럼 올해 우리 새생명교회 주신 맹세가 뭐가 있죠? 올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몇 개 초등학교요? 맞아요. 그것이 나의 맹세예요. 나의 맹세.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대로 이루실 거다는 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그대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맹세가 나의 맹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의 맹세가 나의 맹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응답을 받고 나를 통해 1만 성도, 3천 제자, 1천 성경학교, 500 지교회, 20개국 선교사 파송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31개 어린이 전도 운동 시작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맹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이 맹세가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 맹세가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